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귀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해 하실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우리가 복음의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일꾼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일꾼 되게 하셨는가? 첫째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셨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두 번째는 교회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 되게 하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어떤 자세, 진정한 복음과 그 복음의 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어려움에 환난과 핍박과 그런 많은 일들을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안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그 결과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고하면서 이제 제사장과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것은 성령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와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본받고 정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명령이죠,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어쩌면 그분의 이 땅에 계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가실 때에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뭔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그분의 사실 유언과 같은 거죠. 그분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도는 그래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필코 꼭 해야 하는 일들이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전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첫째는 담대해야 한다. 담대해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1절에 보니 믿음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여기 굳게 서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서서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라고 그랬죠? 전쟁이 일어나도 참호 속에서 그 진지 속에서 폭탄이 날라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서
물러나지 않고 담대히 서서 있는 사람을 서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지정의가 있어요. 지정의라고 하는 혼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우리의 요소죠. 지정의, 이게 인격이죠. 우리 사람에게 주신 지식과 정과 의, 이런 모든 것들이 인격인데, 의지가 굳은 사람을 심지가 견고하다 그래요. 고집 세운 거하고 달라요. 고집이 센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의지가 이건 굳센 사람은. 사람의 의지는 그런데도 무너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굳어도 환경에 따라서 힘과 결심이 약해져서 늘 깨어지기 쉬운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분을 의지해야지. 우리 힘, 우리 의지를 해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없다. 굳게 선다는 것이 그런 말씀이라고 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는 어렵다.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거기에 위축되고 그것을 의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남자답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남자는 용감하고 신사적이고 뒤로 물러설 줄 모르는, 명예를 존중하는 강인함이 있다는 거예요. 지칠 줄 모르고 물러설 줄 모르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남자에게 주신 것은. 그래서 이렇게 남자답게 또 어떻게 해라?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세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건 왜 그러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체를 전하는데 예수님 자체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 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의 자체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은혜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이런 자격이 있어서 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복음 전도하는 자는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먼저 깨닫고 받은 자가 그것에 감사해서 그 사실을 전한다. 그래서 사랑의 동기는 전도자를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어려움과 핍박과 이런 것보다 뭐가 더 강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 자, 첫 번째는 뭐다? 담대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좋은 일 하는데, 그죠? 그 사람들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전도가 그건데, 복음이 그것을 전하는 건데, 왜 그걸 전하면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거가 이제 왜 고난을 각오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학대받을 각오를 해라. 자,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점치는 여자,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점을 못 치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수입이 안 되니까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고소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옥에 갇혔지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요?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미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밤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 옥문이 열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됐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 어떤 학대도, 어떤 환난과 핍박도 견디면서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내놓고 정말로 그렇게 복음만을 위해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런 옥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왜 복음을 전하는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그렇죠? 또 실패 안 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도 많은 실패를 했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반발하면서 그런 직면을 하고 많은 좌절과 실패를 맛보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실패와 좌절을 어떻게 해서 그는 능가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은 늘 각오가 되어야 하는데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거, 좋은 일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일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귀하게 대접받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예언하시고, 주님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환난을 다 이겼다, 그리고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도 핍박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 각오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자, 하나님을 힘입어야 한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점치는 여자 귀신 뭐 이런 걸 해줬는데도 좋은 일을 하고도 지금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힘입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 이 말씀이 오늘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그 힘을 잃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 하나님을 힘입어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란 말이죠. 사실은 내가 싸우는 것 같아도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선을 악으로 이기면서, 그렇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복음의 전도자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다?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한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선한 싸움으로 이기게 된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물러서게 되고, 고난이 왔을 때 좌절하게 되고, 그렇게 담대함이 없어지죠.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고, 그렇죠? 하나님을 힘입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이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 성령이 이끄시는 힘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그저 우리의 지식과 학문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가?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 주변에 말이죠, 여러 가지 값진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금은 보석 이런 거 우리가 너무 귀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 어떤 게 중요해요? 우리는 과학을, 그죠? 과학의 힘을 입고 삶을 어떻게 해요? 풍요롭게 해주죠. 오늘날 과학이 첨단을 달리면서 참 그 핸드폰 이런 거, 우리 참 기대도 못했던 이런 것들이 내 손 안에서 세계 정세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참으로 이건 노인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심지어는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애까지 전부 다 뭐예요?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옛날에 전화는 기억도 안 해요. 그렇죠? 옛날에 과거에는 전화만 있어도 굉장히 귀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과학의 힘을 따라서 우리가 삶에 윤택해졌어요. 그리고 또 지금 요즘에 무슨 예술이다, 문화다,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여기저기 행사 쫓아다니고,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먹는 데 다녀야 되고, 놀고 어디 즐거운 데 있다면 찾아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즐기며 여유 있게 사는 것 같지만 가장 귀한 일은 뭘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금은보화가 귀하고 과학이 뭐 우리 삶의 풍성하게 예술이 어떻고 해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귀한 일은 없다면 그것이 그렇게 귀하지 않다면 우리가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복음은 주님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 첫째는 뭐냐? 육체적인 생명이 있어요. 이 육체가 살아가는 육체가 죽어갈 때 우리는 어디를 가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살리죠. 그렇죠? 그러나 물론 궁극적으로 의사가 다 살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단 육체의 병이 들리면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게 돼 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생명이 있어요. 정신적인 생명은 뭘까? 내 생각이 죽고 지식이 죽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물론 교사들이 살리죠. 그렇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정신과 이런 모든 것들을 지식이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죽여줘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영적인 생명이 있다. 영이 죽은 자들은 누가 가르칩니까? 전도자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리는 거죠.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육체의 생명도 중요하고 정신적인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복음은 첫째 뭐냐?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1절 보면은 우리가 복음이 귀한 이유에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을 줄. 복음이 귀한 이유는 뭐예요?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부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뭐 고기 잡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참 별로 그렇게 큰 직업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물이나 배나 이런 것들이 귀한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더 귀한 것이구나 알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세리는 직업이 세관에 있는 세관 그 세리가 생각이 바뀌어진 직업관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또 복음이 들어가니까 병든 자가 치유받게 되고 창녀와 뭐 이런 죄인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변해서 정결한 사람들이 되는 이러한 것들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켰다. 자,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저 값어치 없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자, 2절과 3절을 보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이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이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복음은 가난한 자를 믿음으로 부유하게 한다. 이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지 않죠.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고 또한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부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고 그럴 때 약한 자를 믿음으로 강하게 한다. 바울은 2절에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자기가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그가 얘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웠더니 그것이 결과적으로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은 헛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요? 가난도, 질병도, 근심도, 걱정도, 세상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몰아낸다. 뭐가? 복음이. 복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신이라 했어요. 성경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은 자들에게 전하게 되면 그 어렵고 힘들고 질병, 불안, 근심, 걱정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면은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부탁했다? 하나님이. 4절과 5절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위탁받았다는 건 부탁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탁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께서 부탁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다. 그 부탁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복음을 위탁받았는데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부탁받았기 때문에 우리 환경하고 형편하고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하는 데 힘쓰라는 거죠. 이것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면 믿음이 생긴다. 능력이 생긴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이걸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 능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힘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하나부터 요약하면은 우리가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면서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복음을 전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세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다. 우리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값지고 귀한 것이 복음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세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것이고 사랑의 동기로 그것을 전해야 하며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복음을 전할 때 뭐가 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고난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왜 이길 수 있는가?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을 힘입어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고난이 오고 힘든 모든 게 온다 해갖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배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선한 싸움이지만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을 힘입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성령의 힘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이 일을 감당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교회의 일꾼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부르셔서 이 땅에 교회 안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뭐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근데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치유하는 거, 이 세 가지 역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역사가 그거잖아요.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죠? 어디를 가시나 치유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정말 깨닫게,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에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위탁받은 자 여기 하나님께 위탁받았으니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뭐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 이런 걸 뭐 지식적으로 뭐 누구를 쉽게 얘기하면 유혹하고 꼬드기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요.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면 그것만 전하는 거죠. 이렇게 따져서 물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축복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축복만 강요해서는 안 돼요. 왜? 예수 믿었더니 세상적으로 보는 그것이 축복은 아니죠. 세상의 축복이 축복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분명히 잘 되는 건데 세상적으로는 잘못될 수가 많이 있죠. 왜? 남처럼 내가 가진 걸 베풀어야 되니까 내가 싸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 것을 베풀어서 없는 사람을 줘야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믿는 자들이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물론 입술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는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을 향하여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든지 어때요? 자기는 당당하게 그렇게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왜 힘이 없을까? 우리가 삶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전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이론적으로 행동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우리가 삶을 살고 난 다음에는 얼마든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 자신도 잘 하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예수 믿고 뭐 하라니까 나도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너무 있는데 그 생각도 너무 고쳐야 돼요. 그게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가 그럼 우리가 뭐 언제는 다 100% 우리가 다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는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보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죄라고 정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 받은 것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칭의에 의해서 그런 법적인 의해서 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법칙과 원리를 그 말씀마저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직무유기가 됩니다. 물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렇게 거룩함, 주님을 닮는 거룩한 모습.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신 행동, 삶, 그 모든 것들을 다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지식적인 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일체 살아오셨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깨닫고 전하고 우리도 체험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제 가난한 자, 그렇죠? 죽어가는 자, 영원히 죽은 자 이런 자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져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면 그 생명은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하나님이 살리시지만은 복음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귀한 일이라고 합니다. 내가 자격을 다 갖추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비록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도 부족하다. 그러나 함께 이 복음을 깨닫고 전하며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우리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진짜 만나게 되면 다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변화되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생이 새롭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도 바뀌어지게 되고 사상도 바뀌어지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가난도 질병도 근심도 걱정도 세상에 대한 모든 두려움도 다 몰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누가 부탁하셨다? 하나님이 부탁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것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위탁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고난을 각오하면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이 복음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사역인 것을 가장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부탁한 것이 어떤 게 있어요? 다른 것부터 이 복음을 위해는 하나님이 부탁하는 게 없잖아요. 이 복음 하나님이 부탁하셨다고 하는 위탁하셨다고 하는 위탁을 받았다고 그리고 우리는 뭐요? 보냄을 받은 자죠. 보냄을 받는 사도와 같은 직분을 가졌다 그랬죠.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서 위탁받고 보냄받은 자예요. 오늘 우리도 이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잘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그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삶을 변화시키고 모든 인생들에게 새로움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하나님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귀한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믿고 성령께 의지하며 내 힘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이 일을 아버지께 위탁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드리십니다.